예배자입니다. 우리는 경건한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예배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느 날에 호랑이가 햇빛 아래에서 쉬고 있는데 고슴도치가 앞으로 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슴도치라는 놈이 호랑이를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슬렁슬렁 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종래로 산중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호랑이를 보면 다 벌벌벌 떨면서 멀리서부터 도망가는데 이 고슴도치라는 놈은 전혀 겁내지 않고 슬렁슬렁 앞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야 이놈 하고 앞발로 딱 때린 거예요. 때리자마자 악 소리 질렀어요. 고슴도치 그 가시를 딱 세우는 바람에 사람이 손으로 선인장을 잡듯이 이 호랑이 앞발로 고슴도치 가시를 딱 때린 거예요. 순간에 가시가 고슴도치 앞발을 확 찔렀습니다. 그래서 악 소리 질러서 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그냥 막 달렸습니다. 아픈 발을 사리면서 막 달린 거예요. 한참 달리다가 뒤로 돌아보니까 뭐가 따라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놈 멀리 갔구나. 가시가 뾰족뾰족 선 이놈이 참 무서운 놈이구나. 이래가지고 한숨 푹 쉬면서 또 다시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쉬고 있는데 나무 위에서 도토리 하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너는 뭐야? 이러는 거예요. 고슴도치한테 놀란 호랑이가 고슴도치한테 당한 호랑이가 도토리를 보고 놀랐대요. 도토리하고 고슴도치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다른 물건이죠. 그런데 거기에 당한 적이 있어서 도토리를 보고 놀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우리 교인들 중에서 크게는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종교인이고 한 부류는 신앙인입니다. 종교인은 어떤 사람을 가르쳐 종교인이라고 하는가?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을 가르쳐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가 하나님께 이만큼 해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만큼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하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모든 종교가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본질적으로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다가 교회를 다니게 되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불교에 가도 손을 비비고 부처한테 공을 잘 들이면 부처가 복을 주겠지. 부처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겨도 저 지구 건너편에, 지구 맞은편에 남미에 있는 우상을 보더라도 이 우상의 신을 내가 잘 모시면 복을 주시겠지.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겁니다. 내가 믿고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하고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나하고 내게 복을 주는 저 존재하고는 어떤 마음의 공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장사할 때에 사는 사람하고 파는 사람 마음의 공감이 있습니까?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건을 줄 테니까 돈을 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어떤 회사에서나 직장을 다닐 때에 상사하고 마음의 공감이 생깁니까? 당신은 내 평생 처음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일을 해주면 그냥 돈을 받는 거예요.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삶 가운데서 거래를 하다 보니까 신적인 존재를 믿을 때도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주면 된다. 나도 뭔가를 드릴 테니까. 이게 바로 종교인의 생활입니다. 한국 교회가 욕을 먹고 중국 교회가 욕을 먹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신적인 존재를 인격적으로 믿지 않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종교인으로 전락했기 때문에 기독교나 불교나 도교나 다른 거 있느냐, 이슬람교나 다른 게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공감을 해가면서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는 것이 그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인들 중에서도 또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들 중에서는 신앙이 자라가고 있는 어린 신앙인들이 있고 또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으실 때 배 함께 박혀 죽었던 그 강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고백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자기도 죽었습니다. 그때 죽기 전에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의 구원에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런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구원받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낙원에 있지만 주를 위해서 어떤 것도 못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는 그렇지 않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나중에 이제 12명이 다시 채워지면서 성령 받고 난 후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신앙인들 중에서도 어린 신앙인이 있고 신앙이 성숙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헌신하는 이런 사명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따져봅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종교인하고 어린 신앙인하고 사명자하고 이 세 부류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겠습니까? 한 분만 대답하시네요. 사명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지금 하면 이미 늦은 거예요. 한 발 늦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명자를 더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안 하시는 분들은 사명과 관계가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명자하고 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주님의 나라 일을 행하실 때에 사명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명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마리아를 부르시고 요셉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탄생하고 출생하고 키우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하루에 갑자기 어디에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구주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임신되고 출생하는 모든 과정을 다 겪으신 거예요. 그 과정에서 온 삶을 다 쏟아부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명자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린 신앙인으로 매일마다 젖병을 물고 있습니까? 아니면 종교인으로 그냥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거래를 하면서 자꾸 축복을 지나치게 원한다면 그러면 아주 하나님 앞에서 책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너는 주를 위하여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주를 위해서 한 것은 없으면서 주로부터 자꾸 받으려고. 나는 이미 내 자신을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하고도 더 많은 거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 물건이 10원짜리 물건인데 다른 사람한테 팔고 10원 받고는 돈을 20원 달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방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 10원짜리 팔겠다 해놓고 왜 20원 달라고 하냐? 뭐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는 다릅니다. 신앙인은 다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공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돌봐주시는 책임이 있으시고 또 그 영혼은 하나님을 섬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를 하지 않아도 채워주실 경우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가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또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나와 절대자인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뜻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뜻인지 모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명자로 부르시고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눈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종교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나라까지 망했죠. 나라까지 망했습니다. 그리고 성전까지 다 파괴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 주십니다. 너희들은 집으로 돌아가라.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그들에게 해라고 하신 일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성전 건축.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가서 성전 건축을 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질질 끌었어요. 돌아가자마자 자기 집을 짓고 농토를 개간하고 양과 소를 치느라 언제 하나님의 성전을 질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7개월 후에야 드디어 기초를 쌓고 성전을 지으려고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그들에게 선한 마음을 품었던 고레스 왕도 없어지고 또 그들을 도우려고 했던 관리들도 다 없어지고 이미 기회가 다 지나간 거예요. 사회도 바뀌고 지도자도 다 바뀐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야 드디어 꿈틀거리면서 이미 다 지각을 했는데 늦었는데 이제야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개공을 딱 하니까 새로운 왕이 바로 그 일을 막아버립니다. 아닥사스다가 막아버리고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수많은 세월을 지나갑니다. 사람들이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느냐 그 말씀조차 또 새카맣게 까먹을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나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까먹을 정도로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제쳐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학개서에 있는 거예요. 학개서. 오랜 세월 자기들은 그냥 생활의 고달픔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일 성전 건축 이거는 이 사명을 까먹은 지 오래된 거예요. 사명자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사명은 어디다가 버려버린지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데만 힘쓰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성경 학개서를 쭉 읽어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고달프게 살고 그들의 고달픔이 언제 끝났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학개서 1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가장 먼저 지도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2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백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여호와의 성전이 이미 황폐된 지 오래됐는데 너희는 좋은 널판지로 지은 그 집에서 사는 것이 마땅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을 하려고 돌아간 이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사람들은 성전 건축을 하려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서는 질질 끓다가 기회를 놓치고 또 질질 끓고 있다가 삶의 즐거움에서 시달리고 있으면서
아예 까먹어버린 사람들 향하여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해라고 하시면 할 때까지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외면하면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린 성도들, 아직까지 신앙도 제대로 잘하지 않은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사명을 받았는데 사명을 행하지 않고 계속 게으름 피거나 계속 뒤로 밀거나 내일 하면서 사는 이런 사람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어서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수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천대에 넣으니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자기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너희 삶을 지금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거예요. 많이 씨를 뿌렸는데 수확이 적다. 여러분, 중국어 중에 짱꺼우벌이라는 말이 알아요? 짱꺼우벌 모르십니까? 알죠? 짱꺼우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유래가 있대요. 짱꺼우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생강을 그 통째로 땅에다가 심으면 그만큼 땅만 딱 자란답니다. 그래서 생강을 심을 때 싹을 태워가지고 싹을 심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맞죠? 맞습니까? 저 잘 모릅니다. 저도 생강 농사 안 해봐가지고. 생강을 이거를 심으면 가을에 거둘 때 딱 요만한 게 나오면 돼요. 그래서 짱거벌 본전밖에 못 찾는다 그 말입니다. 생강을 그대로 심으면 본전밖에 못 찾는다. 그래서 싹 태워서 심는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본전도 못 찾는 거예요. 적게 많이 뿌렸는데 적게 거둔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지혜로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은 뭡니까? 그들이 부지런하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들이 지혜롭지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하라는 거예요. 이 인생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지,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지 나는 왜 이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6절에서) 7절 이어서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냥을 나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뜯어내어 주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얼음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지금 이들이 심어도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벌어도 자꾸 이 지갑이 뚫려가지고 계속 돈이 흘러나가고 쌓이지 않는 이 원인은 무엇이냐? 사명을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확실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신앙인에게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3년 5년 다니고 모를 때는 기도하는 것이 응답 잘 됩니다.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주십니다. 그런데 5년 10년 20년 지나도 계속 저 병만 찾고 다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도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미 사명을 감당할 때가 됐는데 아직도 저 병을 찾고 있는 거예요. 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더 은혜를 달라고 더 기도원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쩔 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한 번씩 응답해 주면 와 은혜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사명은
계속 뒷전으로. 예. 그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순종하게 되면 그 안에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신다. 자, 이어서 9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며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성전을 건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으니까 잔뜩 끌어 모아놨는데 하나님께서 어쨌다고 했습니까? 어쨌다고 했습니까? 성경에서 뭐라 합니까? 내가 불어버렸다. 내가 불어버렸다. 그래서 사명자가 사명 감당하지 않고 끌어모은 데만 집중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불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비도 내리지 않고 땅에서 이슬도 제대로 안 맺히고 소산도 적었고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일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오늘 우리에게 성경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신앙생활의 패배자들이 핏눈물을 흘리면서 겪었던 삶의 교훈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또 이렇게 큰 소리 하면 또 엄청 아빠 화낸다 달려나오겠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주신 사명도 감당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그냥 내 삶을 가운데 빠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끌어모을까 거기에만 집중하고 주의 사명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실 때는 감당을 못합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키려고 해도요 못 지켜냅니다. 그러니까 사명의 길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명은 주님이 주신 일을 미루면 하나님의 축복도 미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히 사명을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올 봄에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른 비의 은혜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냥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들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그걸 놓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여러분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그 말씀 하나님께서 저 마음에 주셔서 우리 가정에 그런 복을 주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일 성수 때문에 직장에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3개월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재물을 계속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비의 은혜를 주셔서 예전에 코로나 없을 때보다도 훨씬 더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말 그대로 감절로 채워주신 거예요. 이런 비의 은혜를 주셨어요. 늦은 비의 은혜는 뭐냐? 오래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저를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F4 비자를 가지고 한국에서 계속 생활하고 있는데 F5 비자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과정들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시험도 봐야 되고 뭐 통합 프로그램 공부도 해야 되고 통합 프로그램 공부가 뭐 50시간인가 뭐 40몇 시간인가 그래요. 계속 가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못했어요. 다른 분들은 뭐 국조도 하시고 이러는데 저는 몇 년 동안 못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그거를 해가지고 뭐 국조도 하시고 그런 거. 근데 이제 나중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영주권이 된 사람이 영주권을 가진 사람만이 국적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법이 바뀌어버렸네. 그래서 끝났다 이제는 뭐 안 되겠다. 뭐 영주권 따기가 점점 힘들어지는데. 근데 작년부터인가 법이 조금 바뀌어서 연봉이 3천 몇백만 원인가 3,600만 원인가 부부 합산해가지고 3,600만 원 이상이 되면 신청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 소득을 아무리 두들겨 맞춰도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3년 전에 세무서에 등록을 해놨어요. 세무서에 등록해놨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총 수입이 1년에 한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5천만 원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세금을 냈어요. 사실은 세금을 안 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4천만 원이 내게로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지출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비자 신청하려고 별도로 내 수입으로 합산하고 지출을 저 수입으로 합산하고 세금을 냈어요. 세금을 내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신청을 해서 3개월 만에 영주권 받았습니다. 그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늦은 비에 은혜 가기도 주셨어요. 아직까지 영주권이 따끈따끈합니다. 만져보면 받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명 감당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걸하는 거예요. 어쩌면 종교인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비참합니다. 꼭 이 영적인 실상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안 주시려고 하는데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되는 거예요. 신앙적 영적인 거지가 되는 거예요. 아주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거래라도 하잖아요. 이만큼 줄 테니까 이만큼 달라고 하면 그래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거래라도 합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그렇지 않아요. 사명자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완전 거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막 안 주시겠다는 거 달라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주시려고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노회에 가입하고 또 세무서에 가입하는 것이 저한테 덕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도 그냥 볼 때는 덕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헌신이 필요합니다. 노회도 우리 헌신이 필요하고 다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다시 우리들을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헌신하는 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에 지금 내가 나한테서 뭔가 시간을 쏟아부어야 되고 재물도 쏟아부어야 되고 뭐 수고스럽고 힘들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그냥 일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일꾼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자, 우리 이어서 12절에서 13절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3절 시작. 스알겔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교의 일을 들으시니 이는 그들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함께 여호와의 영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때에 이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난 후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함께 하노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밖에서 또 14절에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에 다리오 왕 2년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더라. 다시 실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묵여두었던 그 성전 기초를 이제 다시 쌓고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날짜를 보게 되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었습니다. 제2년 여섯째 달.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어서 학교에서 2장 1절에서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교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이르라. 한 달도 안 되죠. 6월 21일에서 또 7월 24일이니까 24일에서 21일이죠. 그러니까 한 달도 안 됩니다. 한 달도 안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달도 안 되는 이 4주 동안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수년 동안 묵여두었던 그 기초를 다시 닦아야 되고 다시 세워야 돼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쳤을 거예요. 한 달 하고 나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계서서 2장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 이 성전의 이 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이 아니야.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바락사세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굳세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4주 동안 성전 재건을 하면서 낙심한 거예요. 야, 우리 이래가지고 되겠나? 뭐가 되겠나? 예전에 성전 봐라. 금으로 다 쌌는데 올해 지금 돌하고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쌓고 있는데 이렇게 일을 해도 되겠느냐? 하나님 받으시겠느냐? 뭐 이런 온갖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옛날하고 비교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주신 사명 이대로 감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쉽게 보이는 데에 마음이 빼앗길 때가 있는 거예요. 쉽게. 저도 우리 목회를 7년 동안 하면서 수없이 이 성경에서 나온 이 여호수아나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라든가 이 스룹바벨처럼 낙심할 때가 있은 거예요. 네.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지. 그리고 또 내가 목회자로서 사역하는 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고 대적하는 사람도 많고 성도들이 30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고 도저히 내가 이거 해나갈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던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보면서 이 사람들 마음을 정말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작년부터 우리가 둔날개를 하자고 하니까 성도들이 힘들다고 다 가버리셨잖아요. 힘들어도 하겠다는 분들만 남은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어도 하겠다는 분들 남은 거예요.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숫자가 갑자기 10몇 명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해야 되나 끝까지 해야 되나 또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꾼이 중요한 거예요. 일꾼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일꾼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된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잘 된 거지. 잘 된 거지. 그래서 저는 낙심했다고 새 힘을 얻고, 낙심했다고 새 힘을 얻고 지금까지 달려온 거예요. (3절에서 4절) 읽었죠? 예. 5절에서 7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에게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무리 여호와의 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니 모든 나라의 모래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아무리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이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비록 이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렸지만은 주님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겉을 보면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리고 성전 건축이 힘들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함께해서 2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중간에 성경 읽는데도 조금이 틀리고 그러는데 여러분 양해를 구합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목이 아파가지고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조금 상태가 컨디션이 평소에 80%밖에 안 되니까 조금 읽을 때 줄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게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제가 금요 예배 때 누구를 좀 불러다가 금요 예배를 좀 들어달라고 할까 꿀떡같이 그런 마음을 가졌댔는데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쓰러져도 강만에서 쓰러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금요 예배도 한 거고 또 주일 예배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갑자기 쓰러져도 놀라지 마세요. 콧물도 안 나고 열도 안 나고 목이 계속 아픈 거예요. 목이. 그래서 계속 약을 먹고 있는데 약에 취했는지 약간 80% 컨디션밖에 안 돼. 그래도 주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렇게 그들은 눈에 보이는 이 초라한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신앙의 기복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순간, 눈길이 다른 데로 빼앗기는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십니까? 찾아오셔가지고 흔들리지 말라고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한 달도 안 됐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흔들리니까 나타나셔가지고 새 힘을 주시고 다시 도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어서 10절에서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다리아 왕제에는 9째 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하게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제사장에게 율법에 대하여 물어 이르기를 사람은 예, 밑에 끝까지 시작. 학계가 이르시되 신체를 만져서 부정하여 신사가 만일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게 되나니 제사장도 대답하였는데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학계가 대답하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내 앞에서는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들의 수의 모든 힘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를 다시 나타나셔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하시는데 날짜에다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날짜를 보게 되면 다리오왕 제2년 9째 달이라고 했습니다. 9째 달. 다리오왕 제2년 6째 달에 성전 건축을 재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안 된 4주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2달 지나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냐면 바로 오늘 전체 학교에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15절에서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거든 너희는 오늘부터 이 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때는 20고르 곡식 때문에 이른즉 10고르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르를 기르러 이른즉 20뿐이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제 모든 일의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치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수없이 삶의 질고를 통하여 징계를 하셨지만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의 것만 끌어모으기 힘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사명은 그들도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오늘 이 전을 기억하라. 9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소문나무, 감로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예,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낙심도 이겨내고 꾸준히 3개월 주의 사명 감당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부터 내가 복 주시겠다. 3개월 지난 후에 오늘부터는 모든 것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임하는 것입니다. 전부터 내가 순종하고자 결단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실천하고 순종으로 현실 가운데서 해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언제냐? 그 다음에는 수많은 우여곡절과 신앙의 기복을 겪으면서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최종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절에서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달 2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학객에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말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옆에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를 엎드러뜨리리니 말과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려지리라. 마지막까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델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일을 주도적으로 앞장선 지도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일들을 겪게 되고 더 많은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가정에서나든가 교회에서나 다 앞장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도 예배자로서 하나님에 헌신하고 주어진 사명 감당하고자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만큼 지도자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럼 힘든 걸로 끝이느냐? 안 그렇습니다. 그 힘든 것만큼 감당을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복을 극복할 때마다 하나님은 보너스로 복 하나씩 더 주시는 것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이제 한 달 남았어요. 오늘이 12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 한 달을 앞두면서 한 해를 내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보시고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신 말씀 이삭에게 주신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하시고 2021년도 소망 가운데서 나타나는 현상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지 말씀 붙잡고 2021년도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